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 말씀 가지고 오늘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 분노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분노한 이유를 알려면요, 바로 앞에 나오는 예수께서 하신 3부작의 비유 시리즈를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말로만 순종한다고 한 아들의 비유는 하나님께 대해서 소극적으로 반역을 하는 1단계 반역을 나타낸 비유입니다. 두 번째로 악한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권위에 직접 도전하기 시작하는 반역의 2단계고요. 왕의 혼인잔치를 거절하고 그 종들을 죽인 것은 이제 하나님과 전면전을 선포하는 이제 선전포고를 나타내는 반역의 마지막 단계를 나타내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모두 바리새파 사람들을 가리키는 비유였습니다. 처음에는 율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겠다고 나선 자들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스스로 하나님 노릇을 했다는 것을 비유로 나타낸 것이고요. 예수께서는 이런 자들을 완전히 진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리와 죄인들에게 맡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리새파의 지도부들은 함께 모여서 예수를 죽일 수 있는 덫을 만들었습니다. 그 덫은 세금을 로마 제국에 바쳐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신들의 반대파인 헤롯 땅까지 데려와서 어떤 대답을 해도 완전히 매장시키고 죽일 수 있는 묘안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예수님을 없앨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고 스스로 우리가 낮아져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은요, 덫을 놓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앞에서 3부작 비유 시리즈 중에서 두 번째 비유가 끝날 때쯤에야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키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자기들은 그 악한 소작인들은 다 죽여버려야 한다라고 자기들 입으로 말을 해놓고 나니까 그게 바로 자기들 얘기였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그 의미를 깨닫고 드러내고 웃지는 못하고 바리새인들이 무서워서요 속으로 웃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최고의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파의 지도부들은 모여서 어떻게 하면 말로 덫을 놓아 예수님을 죽일지를 의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의논을 한 다음에 예수님을 잡으라는 임무를 자기 제자들에게 맡겨서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자들이라는 말은요, 바리새파 사람들의 제자라는 뜻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 제자가 진짜 바리새파는 아니고 어떤 그 심부름하는 하수인 정도다 이렇게 하지만요, 그게 아니라 정식으로 바리새파 사람이 되지 못한 견습생 이런 뜻이 아니고요. 지도부가 있는데 바리새파 높은 사람들이 파견한 그 아랫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파 지도부는 아랫사람들을 파견하면서 헤롯 땅을 파견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파는 헤롯 땅과 전혀 공감대가 없습니다. 헤롯 땅은 헤롯 가문과 관련된 사람으로요, 로마 제국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권세를 누리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말식으로 하면은 일제시대의 친일파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리새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안창호 선생처럼 백성들을 가르쳐서 독립을 이루어야 된다는 비교적 온건한 독립운동자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친일파와 연합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독립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을 꿈꾸어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바리새파는 헤롯 땅보다는 오히려 열심당과 더 가까웠습니다. 열심당은 무력으로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된다고 했는데, 바리새파는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열심당과 바리새파는 로마를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는 점은 똑같습니다. 다만 무력으로 몰아내느냐, 율법을 잘 가르쳐서 철저히 지키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게 하느냐, 그 차이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롯 당은 로마 제국이 영원하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침례 요한이 속해 있던 에세네파도요, 역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꿈꾸었습니다. 그런데 에세네파는 더러운 세상을 떠나 쿰란 지역에 모여서 늘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기록하는 등 거룩한 삶을 살면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하스모니안 왕조 때 사독 가문이 아닌 마카빌가가 정권을 장악하고 왕이며 제사장을 했기 때문에 더럽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며 광야로 나갔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파는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을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했던 점은 에세네파와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바리새파 사람들은 에세네파와 달리 더러운 세상 속에서 함께 살면서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서 거룩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러운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진짜 더러운 구제불능인 죄인들은 골라서 내버리고, 그래도 조금 덜 더러운 사람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가르쳐서 거룩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헤롯 당은 로마 제국에 빌붙어서 로마에 충성하면서 로마를 등에 업고 권력을 장악해서 부귀영화를 누리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롯 당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꿈꾸던 바리새파 사람들의 적인 셈입니다. 헤롯 당과 손을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은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제사장 가문인데요, 사독의 자손이라는 뜻인데, 이들은 로마 제국을 등에 업고 대제사장직을 차지하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백성들을 지배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이 헤롯 당과 손을 잡는 것은 말이 되지만 바리새파 사람들과 손을 잡는 것은 본문 상황에서 제가 설명했던 대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원수 같은 사람들이 손을 잡은 것은 예수님이 공동의 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파 지도부가 파송한 사람들은 헤롯 당을 데리고 예수님한테 와서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람어로 랍비라는 뜻인데요, 자기들이 존경하는 바리새파 랍비들을 부를 때 부르던 호칭입니다. 만약 진심으로 이런 호칭을 썼다면 제자가 되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고 꼬투리로 잡아서 해치려고 거짓으로 아첨한다면 이것은 아첨해서 예수님을 무장해제시켜서 속이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예수님께 아첨한 말을 보면요, 정말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먼저 예수님께 선생님은 진실된 분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삶의 모습에서 흠이 하나도 없이 그대로 실천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는 분이라는 것은요, 그러한 진실된 삶으로 본을 보이면서 하나님 말씀의 참된 뜻을 가르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입에 발린 아첨이나 칭찬이라기보다는 예수께서 하신 일을 사실 그대로 말한 것입니다. 거기다 한마디 덧붙인 것은요,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강력한 권력과 재물과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협박해도, 호의를 베풀어도, 설득하고 해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나 차별하지 않고 당당하게 똑같이 그 가르침을 가르치신다는 뜻입니다. 이유를 설명하기를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얼굴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 협박해도 사람의 얼굴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가르쳤습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건 상관하지 않고 진실되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첨이라기보다는 정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진심인 것처럼 들립니다. 아첨을 하려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아무리 예수님께 정확하고 사실적인 내용을 말했다고 해도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연극이고 아첨입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런 진실된 아첨에는 속기 쉬운 것입니다. 아첨이 아닌 것 같은 아첨을 한 이들이 바로 이어서 질문한 것이 바로 뭐냐면,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쳐야 되느냐, 아니면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헤롯 땅을 데리고 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헤롯 땅은 로마 제국의 이름으로 세금을 거두어서 군대를 유지하고 건물을 짓고 자신들이 호사스러운 삶을 유지하는 데 쓰고 나머지는 로마 제국에게 직접 세금을 바쳤습니다. 헤롯이 통치하는 지역이 아니고 로마 총독이 직접 통치하는 지역은 로마 총독이 직접 거두어서 로마에 세금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른 로마 제국의 식민지보다 유대 사람들이 특별히 어려웠던 것은요, 종교세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에 내는 세금 말고도 종교세로 높은 세금을 냈어야 됩니다. 보통 뭐라고 하냐면요, 유대인들은 총 소득의 50% 정도를 세금으로 냈다라고 말합니다. 어려운 형편에, 미국에서도 50% 세금을 내라고 하면 힘든 일인데 아주 어려운 형편에 50% 세금을 내라고 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간절히 소원한 것이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 무거운 세금의 굴레를 벗겨주고 자기들이 행복하고 잘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하면 당시 정치적 특권층이었던 헤롯 땅과 종교적 특권층이었던 사두개파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다수의 유대인들에게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헤롯 땅과 사두개파는 소수에 해당하고 나머지 유대인들은 열심당이나 바리새파나 에스네파 중에 어느 한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반역자라고 말할 것입니다. 반대로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은 예수님은 열심당이 됩니다. 열심당이 뭐냐면요, 바리새파와 달리 이 사람들은 직접 무기를 들고 게릴라전을 펼치면서 로마의 군인들을 죽이던 사람들입니다. 무력으로 싸워서 이스라엘을 되찾아야 된다고 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했던 것이 납세 거부 운동입니다. 이들은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의 본보기로 예루살렘 성문 앞에 처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물은 이유는요, 헤롯 땅을 왜 데리고 왔냐면 바로 원수이지만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꼼짝 못하게 하려고, 세금을 내지 말아야 된다고 하면 헤롯 땅이 고발해서 로마에 처형될 것이고, 내야 한다고 하면 백성들이 전부 등을 돌리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덫을 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18절에서 22절에 보면 예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들의 악한 계교를 아시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위선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심으로 칭찬한 것처럼 말했지만 사실은 가면을 쓴 것이기 때문에, 가면을 쓴 연극배우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세금으로 내는 동전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바치는 동전과 세금으로 내는 동전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세금으로 낼 때는 로마 동전을 내야 했습니다. 그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갖고 왔습니다. 데나리온은 로마 군인 하루 품삯 정도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이 동전에는요, 로마 황제의 두상이 새겨져 있어서 유대인들에게는 우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바리새파나 헤롯 땅은 이 사실을 특별히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갖고 다니던 동전을 이렇게 보여드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동전에 새겨져 있는 형상과 글이 누구 것이냐라고 했습니다. 동전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한쪽에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두상이 새겨져 있고요, 그리고 거기 아래는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티베리우스 케사르 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가 신이고 티베리우스는 그 신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뒷면에는 로마 종교의 대제사장이라는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이면서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게 하면서 이런 글을 새겨 넣은 것입니다. 이러한 동전은 황제 숭배를 장려하고 널리 퍼지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물론 황제 숭배가 본격적으로 돼서 대규모 핍박이 이루어진 것은 그보다는 훨씬 뒤의 일입니다. 대부분 로마 식민지에서는 이것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로마 황제라는 신 하나만 추가하면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 사람들은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를 제외하고는 동전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았습니다. 열심당이나 이런 사람들은 동전 자체를 갖고 있는 것을 거부를 했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는 의미가 분명하고 우상이 새겨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대부분은 타협하고 이것을 기본 통화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에세네파나 열심당을 제외한 나머지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나 헤롯 당은 이러한 동전을 갖고 다니면서 사용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형상과 글이 누구냐고, 누구의 것이냐고 질문하신 것은 바리새파와 헤롯 당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덫으로 잡으려고 하는데 너희들도 그런 동전을 갖고 다니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가 아니냐, 이렇게 암묵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덫을 놓았던 바리새파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카이사로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개역에서 가이사라고 번역한 것은 원어에서 카이사로스를 음력한 거고요. 영어에서 케사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카이사로스를 영어로 음력한 것입니다. 원어는 카이사로스입니다. 그들이 로마 황제 카이사로스 것이라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한 대로 카이사로스의 것은 카이사로스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열심당이 아니라는 겁니다. 열심당은 동전에 새겨진 황제의 형상 때문에 만지는 것조차도 꺼렸고 세금은 로마 제국에 바치는 것도 거부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되돌려주라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요,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뜻입니다. 그냥 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빚을 갚거나 할 때 쓰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 정부도 적법한 권위를 갖고 있고 그 국민들을 보호해주고 하니까 그들에게 내야 할 빚은 그들에게 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것은 무효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초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들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며 종교 권력자들인 자신들이 세상과 권력을 함께 쥐려고 했습니다. 이미 당시에 이들은 권력을 쥐고 있었고 백성들을 쥐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가 없었습니까? 정치적인 권력이 없었는데 그들은 그것까지도 갖고 싶었던 겁니다. 특별히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으로 백성을 다스리면서 기회가 되면 정치적인 권력도 함께 주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세상을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바칠 권위는 로마 황제에게 되돌려주고 너희들이 이미 차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권위는 하나님께 돌려주라, 이런 뜻입니다. 중세의 카톨릭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며 카톨릭 지도자들이 정치 권력까지 쥐고 유럽 전체를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의 일부 교회들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치 권력까지 교회가 함께 쥐려고 했습니다. 독립 초기의 일부 주들은요, 기독교를 국교로 삼고 종교를 이용해서 국가를 통치하려고 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 드릴 권위를 이용해서 자신들이 사실은 그 권위를 차지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상 권력자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니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이 정한 세금은 내야 한다고 하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경배와 찬양까지 로마 제국 황제에게 드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 황제를 신으로 섬김으로써 하나님께 드려야 될 찬양과 경배까지도 로마 제국에게 바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된다고 주장하던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할 말을 없게 만들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로마 황제를 하나님 대신 섬기던 것은 바리새파 사람들도 겉으로는 적극 반대하던 것입니다. 또 로마 제국에 세금 낼 것을 내야 한다고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납세 거부 운동을 하던 열심당은
아니라는 것을 밝히신 겁니다. 그래서 헤롯 당도 고소할 근거를 찾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대답은 예수님 자신은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헤롯 당과 사두개파를 제외한 모든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리새파나 에세네파나 열심당할 것 없이 모두가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다윗 시대처럼 강력한 제국을 만들어줄 것을 기대를 했습니다. 사두개파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는 했지만 사실은 자신들이 종교적 권력을 계속 누린다면 로마 제국의 지배도 그들 내심으로는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을 이기적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어왔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대다수의 기대와는 달리 힘으로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위대한 이스라엘을 건설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로마 제국의 통치자들을 섬기고 살라고 대답하신 겁니다. 로마 제국을 통해 지배를 받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로마 황제의 것은 로마 황제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 것은 로마 황제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나뉘어져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단순히 성전세는 하나님께 드리고 또 재산세나 토지세 같은 거는 소득세는 로마 황제에게 바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제국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연단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니 하나님의 청지기인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로마 제국의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로마 황제의 통치는 일시적인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만이 영원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금 내는 것과 같은 일은 로마 황제의 뜻을 따라야 되지만 그렇다고 황제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받으려고 할 때는 단호하게 거부하고 하나님께 찬양만 경배만 드려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진퇴양난의 함정에 빠뜨리려고 반대파인 헤롯 땅까지 데리고 와서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다라고 장담했던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대답에 할 말을 잃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탄복하며 돌아갔다고 했는데요, 기절할 만큼 깜짝 놀랐고 마음속으로 경외하는 마음, 어떻습니까? 소름 끼칠 정도로 두려운 마음까지 이렇게 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그 자리에 남겨두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들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사실 로마 편에 붙어있던 헤롯 당이나 사두개파나 로마를 대적하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던 열심당이나 바리새파나 에세네파는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들 생각과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모두 자신들이 차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파뿐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권위를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사역 내내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종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섬기면서 높아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유대 종파들 중에서 예수님은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가장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도 믿었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겉모습만 거룩하게 꾸미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연극배우라고 하신 겁니다. 외식하는 자들, 연극배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과는 달리 진정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참뜻을 따라 순종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바리새파와 예수님과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척하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 이기적으로 믿는 것은 예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예레미야를 수요일마다 강의했는데요, 거기에도 보면은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께서 바벨로니아를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곧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러한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던 제사장들에게 열광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곧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과 욕심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며 그러한 거짓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에게 박수를 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백성들에게 바벨로니아 왕의 통치를 인정하고 살라라고 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거짓 예언자들의 말만 듣고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진실되게 전하는 예언자들은 배척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자기들의 생각과 욕심이 곧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거짓 지도자들이나 그들에게 박수를 쳐줬습니다. 그러면 지도자들이나 그를 따라서 박수를 치던 사람이나 다 이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언제로 돌아가자고요?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믿었습니다. 오직 성령에 사로잡힌 일부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했을 뿐이고요, 사도행전 전체를 보고 바울 편지와 다른 사도들의 편지를 보면 역시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도, 종교개혁 이후의 교회들도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을 따르기보다는 바리새파 사람들을 따르면서 표면적으로는 따르는 척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이기적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따랐습니다. 오늘날 신자들도 저부터 우리 모두가 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모두 바리새파적입니다. 예수님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악한 통치자들에게도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고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초점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악한 통치자들에게 한 거에서 그들과 싸워야 한다는 것도요, 역시 예수님의 가르침에 초점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예수님은 악한 통치자들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고 한 것도 아니고요, 그들과 싸워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라고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로마서 13장에서 당시 세상을 통치하던 로마 제국의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한 권세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칼빈도요, 정치 지도자들을 내던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지도자들과 통치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일과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권리를 차지하려고 할 때는 복종을 거부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믿는 자들을 연단시키는 도구로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통치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힘들지만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세상의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받을 영광을 차지하려 한다면 우리는 그때는 단호히 거절하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잡고 있는 가짜 하나님인 우리의 생각과 이기심을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라는 말의 뜻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